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스바냐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선지자 스바냐의 시대는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가 쇠퇴하더니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또한 한동안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했던 애굽이요, 그때를 타서 다시 주권 행사를 하면서 바벨론과 갈등을 빚습니다. 스바냐의 남유다 왕국도 이 틈을 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반항을 합니다. 왜 구한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요,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 미국 등의 열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생존할까 눈치 보지 않았습니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눈치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눈치 보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가운데 살아남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번영이 혹은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남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번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번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사는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었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은요, 모두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잠시 휴전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요,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영어 발음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가자 지구도 보게 되면요,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많이들 광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지배하고 살고 있는 해안가 쪽을 보면요, 해안가 쪽의 땅은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해안가 쪽은 땅이 너무나도 푸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과 7절에 양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절은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오랫동안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요, 그만큼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힘을 키우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 여부는요, 무기가 좌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군대가 좌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의 승패는 경제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작으면요, 전쟁을 오래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식도 보면 개미 투자자가 큰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돈을 벌고 또한 성공한 사람이 또 성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옥한 블레셋 땅을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비옥한 블레셋 땅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들,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떠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세상의 외풍이 강하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경계를 지켜야 이 땅 가운데 생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해졌다.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남유다 왕국이요, 외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도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은근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무려 1000년 가까이나 지역에서 생존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요, 자신들의 조상인 롯처럼 세상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 성에 들어가 살면서 신앙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돔 사람들과 형제처럼 지냅니다. 소돔의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주변과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가정은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결코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의 경계선만큼은요, 신앙의 방어선만큼은 분명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구스를, 그리고 13절에 아수르를 향해서 멸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스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애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나 아수르는요, 백향목으로 지은 튼튼한 성이 있었고 15절의 고백처럼 자신들의 성을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기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쁜 성, 원어로 보면요, 승리의 기쁨으로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을 것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성을 허물어뜨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을 허물어 각종 야생 짐승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또한 둥지를 틀게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자, 교만한 자는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생존 법칙,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생존 법칙에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처럼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지킨 구별된 성도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